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3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지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은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자신의 소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해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다 다시 묻습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라는 질문에 세례 요한이 답을 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신의 삶의 자리와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는 광야이고 나는 소리에 불과한 존재라고 말하죠. 짧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이해와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내 말대로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한다면 왜 세례를 베푸는가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그런 교권을 잡고 있는 계급이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고서는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예표적인 것일 뿐이다. 예표적인 것일 뿐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철저히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표적인 성격으로 내가 베푸는 세례인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31절의 말씀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 그때 이방 세계의 더러움을 씻어낸다는 의미에서 세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씻기울 필요가 없다고 여겼죠. 그런데 요한은 이방인들에게만 필요하라고 여겨진 이 세례를 유대인들에게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정결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정결케 된 후에야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세례를 베푼 행위 역시 철저히 자신의 사명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례 요한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분이시고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해 가실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은 증언을 이어갑니다.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내려 머물 때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인 줄을 알라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던 것이죠.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사명은 분명해졌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은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에게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우쭐할 만도 한데 그는 자신을 더욱 낮추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회개를 외치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자로 살아야 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을 비판한 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세례 요한의 삶은 하나의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사명 안에서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살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참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조차 어려운 세상입니다.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그것조차도 생각을 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세례 요한을 따라 산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명 안에서 조금 더 단순한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고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만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조금 더 단순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잘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고 칭송했습니다. 혹 그가 엘리야가 아닌가, 선지자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 나왔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딱 한 가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자신의 사명에 근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자기인식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하는 그의 사명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뚜렷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제 이후에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일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그 사명 안에서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산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인 줄 잘 압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례 요한처럼 살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명 안에서 조금 더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 복잡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조차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사명을 따라 조금 더 단순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더위와 장마 속에 우리 어르신들을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근면하고 성실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학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고 학교를 제대로 갈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욱더 삶에서 배워야 할 근면과 성실한 자세를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부지런히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 되어져서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복된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안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성전에 모일 수 없을 때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전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더욱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질병 떠나가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그 질병에서부터 노임받는 은혜가 우리 환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그 어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모든 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일터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교우들의 삶과 가정을 평안하게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